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부터는 신천지 교회,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 간의 두 종교의 닮은 점, 유사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닮은 점이 있고요. 물론 다른 점도 있죠. 닮은 점이 좀 있는데, 이 유사점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폐쇄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컬트 종교, 신흥 종교들은 다들 상당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죠. 기존 교단에서 보여주는 폐쇄성보다 훨씬 깊고 넓은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정책이나 내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굉장히 비밀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신천지도 그 폐쇄성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전 성서 연구, 성경 연구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초기 단계에서는 그들이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종교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르게 할 정도로 상당한 폐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전 성경 연구할 때, 성경 연구생으로서 관심자로서 성경 연구를 할 때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폐쇄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신천지는 처음에 한 2달, 3달 동안은 신천지 공부를 하는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동아리나 취미, 인문학 강의,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지만 신천지도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신천지 공부를 한다거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죠.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하고 좀 유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서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과 성경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척들,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주지하듯이 이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그 세뇌의 어떤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그 종교에 반대되는 어떤 자료라든가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듣게 되면 그 종교의 세뇌 과정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겠죠, 당사자가. 그러니까 그런 초보 단계에서는 다른 곳에 그것이 노출되어서 이 신흥 종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의 그 실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다른 종교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든가 그 지침이라든가 그 시스템 같은 것을 흉내를 내어서 자기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요, 이 세뇌에 빠진 사람들도 약간의 충격을 좀 받게 됩니다. 신천지도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라는 데 가면 신천지의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 이바니 교주가 백마탄 사진 같은 것도 과거에 안산홍 교주가 탔던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다 해먹었던 그런 그 사진 작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게 되면 이게 여러 종교를 막 이렇게 짬뽕으로 뭉쳐서 이 교리를 만들어냈구나. 또는 그 이만이라는 교주가 다른 교주들을 흉내내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정말 자신들만의 그 절대적인 교리를 배우고 절대적인 종교로 알고 있던 그런 그 신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역사가 조금 더 오래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100년 전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 있던 신흥 종교들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사실은 혼합해서 탄생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100년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것을 관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태동서부터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든가 신권 조직이라든가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그 절대성을 부여를 하는데, 자신들의 조직이 사실은 뭐 안식교회 교리를 차용했다든가 재림교회의 교리를 차용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좀 충격을 받게 되죠. 뭐 재밌는 걸 봤는데 14만 4천 명의 그 교리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신천지에도 있습니다. 신천지는 초기 당시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신도를 쭉 모았는데 어느덧 14만 4천 명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더니 그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논리를 이제 조금 변경하게 되죠. 교리를 변경해가지고 그 교인들 안에서 14만 4천 명이 또 따로 존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교리를 변경하게 되는데 똑같은 과정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태동시에는 14만 4천 명, 뭐 자기네들이 말하는 적은 무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다가 어느덧 14만 4천 명이 넘어가는 거죠. 신도수가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14만 4천 명은 적은 무리고 이제 큰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를 조금씩 수정해 가게 되죠. 수정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고 신도들에게 그것이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리 변경은 이렇게 신흥 종교에서 아주 흔히 있는 일이고, 교리 변경을 합리화하는 것도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가 상당히 닮았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에서도 제가 보여주고 있듯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안식교가 1800년대 초반에 사용하던 연대 상징적인 그림, 연대와 관련된 상징적인 그림들을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이 사용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변형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독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신도들을 세뇌를 시켜왔죠. 네, 이런 점들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의 닮은 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폐쇄성 그리고 타종교 벤치마킹, 이 두 가지가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닮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